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아마 무리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만으로 이 군중의 무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면서 이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 가운데 선택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좀 세게 얘기하셨네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형제와 자매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선택하는 순간에는 가족들이, 형제와 자매가 안 돼 하고 말리더라도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구한말, 또 그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아들을 제일 먼저 돌봤습니다. 거리에 그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고아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아세요? 야, 저 파란 눈의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붙잡아서 외국에다 내다 판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소문으로는 좋게 퍼져나가지 않던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말릴 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선택하는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또 이 예배당에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는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원래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이 계속해서 다가오다 보면 그 바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당장 앞에서 바쁜 일, 아이들 키우는 일,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정말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만
미뤄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을 너의 1순위로 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1순위로 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제자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무엇에다 놓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몇 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또 왔는데 가까이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저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얘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서 급한 일, 그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가 늘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 컴퓨터에는 로고스라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책이 4,500여 권이 성경을 해석한 책들이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딱 입력하면 그 본문에 해당되는 책들이 쫙 떠요. 주로 아직은 우리나라 책들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영어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 영어로 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또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또 그것을 설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그걸 보는 것이 저는 참 즐겁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앞에 급한 일,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좀 뒤로 미뤄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과 음향을 세팅하고 이것을 막 정리하다 보면 그거 하느라 시간을 다 쓰더라고. 이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뒤로 미뤄질 때 마음에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미뤄질 때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급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 선택하고 애쓰는 것이 삶에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중에 이 전도주보를 만드는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주보를 이제 사진을 찍는 것부터 전도주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그 행복한 모습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전도주보에 광고를 하나 쓰면서도 또 거기에 칼럼이 있는데요. 제가 칼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칼럼을 쓰면서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은 늘 있어요.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서 나오고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기도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럼 칼럼란을 빼고 그냥 주보를 만들까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글을 조금이라도 더 써야 돼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매주 전도주보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런저런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조금씩 뒤로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다 놓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또 그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자의 삶은 뭐냐면 계속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은 고난, 그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환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은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할 급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은요, 어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놀랍게 모든 병이 낫고 갑자기 놀랍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능력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목사인 것이 참 좋습니다. 전도도 나가기 전에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막상 전도를 나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참 큽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 전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만할래, 이제 쉴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매주 2,000장씩 전도주보를 만들고 그 전도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계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감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앞에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찬양의 자리에, 여전히 감사하는 자리에 늘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의 길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망대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각 가정에서 자기의 소유의 그 모든 소유를 지켜볼 수 있는 어떤 타워, 망대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를 지을 정도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꽤 부유한 집안이죠. 망대에 올라가서 살펴볼 만큼 그 재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망대를 세울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망대를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지를 계산해보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한 번에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 번 믿음이 생겼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품위 유지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요,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지녀야 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상사가 안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딴짓해도, 상사가 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상사가 없을 때에도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희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해야 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요? 첫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여러분을 위해 하는 말이고요. 둘째로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고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셋째로 제자가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또 예배를 나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 그 삶을 지금껏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선순위에 놓고 여전히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찬양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또 그 찬양하기 위해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찬양하고, 찬양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한 왕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라는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의 이 길을 갈 때 제자의 길,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가며 희생을 능히 기뻐하며 그 일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를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희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에 처음에 한번 기초만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고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걸, 헌신해야 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의 삶이 소금과도 같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맛을 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냐? 적당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량. 여러분이 소금 맛을 낼 때 적당량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신앙과의 균형 사이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서도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세상 사람을 전혀 안 나면 어떻게 보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금 맛보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인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 회사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과 너무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이 없는 거지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맛을 골고루 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또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썩기 전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썩은 후에 소금을 아무리 많이 뿌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썩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예배를 계속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여러분은 소금 맛을 잘 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것처럼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감사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곳에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기도하는 일을 어떤 환경이 어떤 역경이 와도 여전히 계속하고 그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희생해야 될 것을 희생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또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일을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